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24절 첫 절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세요. 주님이 이것이 너무 중요한 얘기다. 내가 너한테 전하는데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중에서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참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이 나오는 이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사라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근데 내 말을 들으면 이 말이에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근데 내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흐레마의 말씀이나 엔톨레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이거나 말씀의 순종의 삶이 사라지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 이것을 듣고 내 말씀을 들으래요. 듣다를 이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쿠어 해갖고 듣다, 청취하다, 알아듣다, 들어서 깨닫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보니까 또 조그맣게 이제 해설되어진 게 보게 되면 듣고 순종하다. 왜냐면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잖아요. 들음으로써 육체가 음적해져서 순종의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내 육체가 움직여지는 게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근데 이 듣다가요, 또 어려우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모임을 가진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변화산에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들은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아니 들어라가 아쿠어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수시로 순간순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야 내 육체가 그 들음대로 움직여져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얘기는 아직 내 육체가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를 성부 하나님 보내신 걸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 그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야. 근데 영생을 소유하는데 두 가지 영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그 믿고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다가 오신 분인데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게 되면요, 그분의 생명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이 있고, 영생을 얻어서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영생의 삶을 사시는 분이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의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이냐게 되면, 네가 영생의 삶을 육체를 갖고 사는 이 시간 네가 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의 삶을 여기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에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알아지게 되면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 하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생의 삶을 사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더라. 영생을 받았는데 내가 영생을 받았으면서도 심판에 이르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야. 근데 영생은 죽어서 영생을 얻는 분들은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생을 얻었지만은 아직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참 기쁨의 삶도 살 수 있지만은 환경이 힘들고 아파지게 되면 거기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근심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 안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이고, 그 삶을 지금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그걸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면 내가 어떤 감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주실 때 통치와 인도를 받아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던 예전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어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자, 영생은요 헬라어로 찾아보면 조예예요. 조예 생명이에요. 또 영생도 찾아보면 조예. 그래서 똑같은 생명이에요. 영생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있고, 영생을 했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한 거야. 그러니까 영생은 생명이에요. 딴 얘기가 아니야. 근데 영생을 얻는데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생명의 누림이 삶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 생명의 누리는 삶은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은 영생에 이르게 되면 생명의 누림이 있어요. 생명의 삶을 여기서 살아가니까 누림이 있잖아요. 누림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게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써 내 마음을 소유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내 마음에 요동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내 마음에 이 시간에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런 게 있다면 그 영생을 못 누리는 거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죄송하지만요, 내가 아직 생명의 누림이 없으면 내 마음에 걱정과 미움과 이런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음이 내가 있다면 내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영생 받은 자가 영생을 누림으로써 사망이 아닌 생명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라. 할렐루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 생명 받은 자는요, 이제 앞으로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할렐루야. 예. 25절.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두 번째 이게 또 중요한 얘기라는 거야. 예. 뭐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근데 죽은 자들이라는 게 우리가 육체 생명이 끝난 자를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된 자를 죽은 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 생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아직은 관계가 회복됐으면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나는 영적 존재니까. 근데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내가 육체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이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면, 영혼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면, 살아갈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그때부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정말 축복받은 존재예요. 축복이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축복이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이 축복이고, 여러분과 제가 육체로 살던 내가 더 이상 육체로 살지 않고 영혼의 힘으로 사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라.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때로는 내가 환경 속에서 아파할 환경 속에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받음으로써 기쁨 속에 살아가고, 이런 존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싶을 때 막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 그거는 너 나와 긴밀한 세미한 음성으로 대화하는 제가 되자고 은혜로 체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영과 영으로 교통해서 깨달음으로써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근데 은사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때로는 이 음성이 진짜 주님의 음성인가? 내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때로는 확신이 없어요. 영을 다 믿지 마라.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때로는 은사적으로 들릴 때, 영과 영으로 깨달음의 세계에 들릴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인가? 나세에서 떠나가 하고 때로는 부르짖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3번 부르짖어 갖고 안 떠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듣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친구의 관계에 이르게 되면요, 엔톨레의 음성, 세미한 음성이, 계명 지시가 내 안에 들려지는 그 생명적인 생명과 생명으로서 들려지게 되면요, 그 들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 주님의 음성인 것을 100% 알아지면서 그때는 내 육체가 움직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과 저한테.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요, 이것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야. 우리 생명이요, 자라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믿음으로 막 믿음하게 되면 뭉글뭉글 은혜를 받지만은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지 않아요. 내가 육신적 영적 존재가 되잖아요. 영적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하더라도, 레마의 말씀이 들리더라도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지 않아요. 언제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느냐? 요 뒤에서
주님이 이제 우리 말씀을 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쿠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아쿠어 아까 해갖고 듣고 순종하는 성도는 사망의 삶이 떠나가고 내 안에 어둠이 이 예배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 마음에 어둠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육의 생각을 회개할 때 떠나가지 않고 그러면 내가 아직 사망의 삶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사망의 삶이 막 떠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때는 이때라 생명의 삶이 사라질 때라. 그래서 생명의 삶이 사라진다는 것은 주님이 은혜가 주님의 진리의 성령이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충만히 일어나서 그분이 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막 영혼이 자라고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훅 들어오니까 생기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생명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야. 근데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생명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거야.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고 일하게 하시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충만하신 거야. 아들도 생명을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왜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안에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다 계획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은요, 일방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칠 때 주님이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뤄가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 안에 은혜와 말씀과 생명과 진리의 성령이 충만해지시면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서 내가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무 딴 방법은 없어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방법은 내가 깨달으면 이렇게 깨달았는데 생명이 자라고 풍성하더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생명의 원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생명을 주시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 함이라. 우리 전부 이방인이었다가 우리 조상이 그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은 아니야. 예전에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이 일단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사. 그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분이 진리의 성령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 안에 생명 있으니까 생명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근데 진리의 성령으로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거짓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내가 내 죄를 느끼지 못하다가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면 예전에 죄를 안 느껴지는 것이 죄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떠나잖아요. 죄가 떠나면서 죄를 잡고 있던 어둠형도 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떠나가면 떠나간 자리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진리의 성령이 예수 생명을 갖고 그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들어오시게 되면 또 내 안에 하나밖에 없던 생명이 둘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더 많이 비춰져서 내가 죄를 안 느끼시던 걸 또 회개하게 돼 있어. 그럼 또 회개하게 되면 둘의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하게 되면 생명이 4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그때부터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회개를 끝없는 회개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 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할 때 생명이 조금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근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만 지키 계명들을 지키래.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요, 생명이 자꾸만 자라고 풍성해지려면 계명을 지킬 때, 근데 이 계명은 헬라어를 찾아보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레마의 말씀도 아니야. 이거는 엔톨레의 말씀이에요. 엔톨레는 뭐예요? 명령, 지시, 내 안에서 세만 음성을 주실 때. 근데 은사적으로 들릴 때는요, 주님이 음성을 주실 때 같이 대화를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주님께 물어도 주님이 대화를 하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주님께 대화를 하려도 주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하세요. 은사적인 때는. 근데 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 나의 친구라.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면 친구는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항상 답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계명을 지키면 깊은 관계가 된다는 거야. 근데 어느 이 신약 성경에서 로고스 말씀을 지켜라. 말씀은 말씀인데 흐레마의 말씀을 지켜라는 구절이 없어요. 오직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은 뭐예요?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음성이 명령이 지시고 그것이 계명을 지킬 때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왜? 그 음성을 엔톨레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육체가 엔톨레의 음성을 듣고 행해지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면 흐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는 왜 생명이 안 자라느냐? 존재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하나님과 막 교통을 하는데도 왜 내 안에 생명이 안 자라느냐? 내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했더라도 내 안에 영혼의 힘과 육체의 힘이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때로는 영으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육의 속성을 못 다니고 육으로 살 수 있는 존재야. 그러면 내가 영으로 다섯을 행했는데 또 육을 못 따서 육으로 다섯을 행하게 되면요, 내 안에 다섯의 생명이 쌓이다가 육으로 다섯을 행할 때 그 생명이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이 생명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단계 때부터 진리 단계부터 생명이 자란다고 얘기해요. 우리 훈련을 받을 때 진리 단계부터 성전이 지어지고 생명이 자란다고 배웠어요. 보니까 진리 단계는 건 뭐냐? 진리는 뭐예요? 내가 다 죄인인데 죄가 떠오르면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를 다스리게 될 때 그 진리라는 거야.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다스리게 되면 다스릴 때
내가 영으로서 다섯을 행했는데 죄가 막 다섯이 떠올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영혼의 힘으로 육의 힘을 다스려.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니까 육의 생각이 떠오르는 게, 죄가 떠오르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렇게 되면 내가 다섯을 계명을 행하고 영의 생각을 행하고 둘밖에 육의 생각을 안 줬다 봐. 그러면 셋이라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라다 보게 되면 예수 생명 능력이 잠깐만 충분해지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그 사도들은요, 제가 보기에 99의 생명으로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둘 셋밖에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둘 셋 정도는 못 지키고, 그래서 생명이 계속 풍성해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과 바울의 그 삶이, 주님께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그러한 생명적 삶을 주게 하려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는 그런 생명적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능성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그 대신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 할렐루야.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자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오직을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육신이 입고 온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온 것을요 부인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딴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타 종교에서 성경 말씀을 갖고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 걸 몰라요. 그리고 아들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몰라. 근데 적그리스도가 왜 그것을 모르게 되냐면, 그리고 누구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흘러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인 것을 명확히, 누가 우리 신학교에서 무슨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돼 있고, 그럴 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오셨어. 그 예수님의 이 생명이 또 여러분과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예수님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것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심판은요, 크리노 해갖고 나누다. 성곽이 있는데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몰라. 근데 크리노, 심판하는 능력이 있으면 딱 성곽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곽을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야. 내 안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곽을 알게 되면 매일 통일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작법을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선과 악을 알게 있고 의인과 악인을 알게 돼 있어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죄송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이야.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저는 그렇게 감히 담대하게 선포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다 악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냐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 살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 살 수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도 다 악인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의인이라 그러셔. 왜 그러냐면 너는 내 생명이 있으니까 너는 악인처럼 살지만은 내가 의인이라 해줄게. 그래서 너는 네가 육체 생명이 끝나는 날 내 저 천국으로 데려가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뭐냐? 의인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언젠가는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지기 때문에 이것이 내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 아무도 없고, 그리스도 의가 나타날 때 우리는 의인이고, 의인은 이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왜? 하나님이, 주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니까 뭐예요? 이 삶이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기 시작해. 예.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은요, 우리를 악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힘이 있으죠, 그죠? 능력이 있으죠. 그리고 내 안에 선악이 있는데, 악은 버리게 하고 성은 가지게 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과 저도 선악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구분하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죽일 자인 것을 알지 못하면 아직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자임을 고백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걸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신 생명 충만히 받아들여서 선악을 구분하면서 매일 날마다 난 죽을 자라고 고백하고, 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임을 고백한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때 내 안에 막 생명이 와서 또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생명이 막 흐르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럼 생수강이 막 터져나오면요, 그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을 가르쳐 성령을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간의 영혼 속에서 막 흘러나오고 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에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또 아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내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이 단절된 자들이 영적인 존재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통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지금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육신을 떠나서 잠자잖아요, 그죠? 근데 육체로 살아간 자는 내 죽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영혼의 힘으로 살아간 자는 잠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잠자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 무덤에 있던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잠자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구약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말을 못 받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활의 능력을 막 내시는데,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실 메시아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걸 믿고 예수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언젠가는 그분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인도하시는 날, 그 죽은 자들도 다 깨고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간 없으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죠?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다 순식간에 다 변화하는데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4절 보니까 사망을 상치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때 하나님이 나팔 소리 들리면서 다 회복되어지는. 그러면 29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요,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가,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지 않고 딴 존재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 빌립보서 1장 6절 보게 되면요, 착한 일을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이루시리라. 착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막 일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막 일을 하시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그 착한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 예. 근데 내가 착한 일을 하도록 주님을 내어드리지 못하면, 내어드리지 못한 적긴 많지.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착한 일을 하도록 많이 내어드린 분이나 적게 내어드린 분이나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심판이 있으리라. 그것이 상급 심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이루도록 내어드린 존재는요, 의에 면류관, 생명에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다. 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영적 존재가 착한 일을 하는 일을 못하게끔 막 막는 존재가, 그 존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육체를 내어드리면, 근데는 심판의 부활로 이루리라. 자, 계시록 20장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가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는데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뭐야?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의 가운데 죽은 자들을 또 내주매,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 그들을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이 아닌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도 음부도 불면에 던지시.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심판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느냐, 생명의 부활로 생명을 소유했느냐,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느냐, 그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죽어서 영생의 삶을 살지 말고 삶 속에서 영생을 삶을 살라 하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신 줄 믿고,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음성에 들을 때가 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순간순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세미한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육체가 막 움직여져요. 근데 계속 들리는 게 아니야. 어떤 때 안 들려요. 그분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러면 마음에 막 공허가 와야 돼. 왜 안 들리지? 내가 주님 관계 속에서 뭐가 막혀 있지? 그러다가 내 마음의 공고함을 느끼고 더 눈물과 함께 막 주님을 찾고 회개하다 보게 되면, 내 안에 그 맡고 있던 존재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서 알게 하시고 그걸 떠나게 함으로써 매일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끝없이 그분과의 친구로서 대화하는 존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